재창조받는 거룩한 안식일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마태 11장 28절 29절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자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마태 11장 28절 29절의 말씀 30절까지 말씀을 먼저 드리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혹저를 포함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을 맨날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먼저 봉독했습니다. 어떤 짐이든, 어떤 수고의 짐이든, 어떤 무거운 짐이거든 다 막론하고 주님께 내 맡기는 믿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안식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혼의 안식을 찾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더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두 말씀이 오늘 이 안식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강하게 꽂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든 짐이 가벼워지고 그분께서만 주시는 안식이 여러분 마음속에 참여하여서 나아가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사시는 이 안식일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메인 종과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내일 안식일에는 죄의 문제를 좀 같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은 솔직한 제 고백이지만 제가 더 거룩해져야 되겠다. 요즘 곳곳에 말씀을 듣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화가 오는데 다 한 가지 공통점은 죄에서 해방받기 원하는 간절한 기도가 저에게 들려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상 가족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정말 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서기를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그런 헌신을 통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셔서 이곳을 넘나드는 여러 영혼들 앞에 진정한 신앙인의 그 도가 무엇인지 경건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입증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메인 종과 자유로운 사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난번 며느리를 갔더만 우리 동현이가 안타까워요. 매여 있죠. 원치 않지만 매여 있습니다. 군대라는 나라 보에 매여서 꼼짝 못합니다. 성례도 못 보고 안식일도 교회를 못 나가고 그 내용 안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어야 돼. 안식일 내내 해가 지도록. 그래서 그 자유를 조금 맛보고 싶어서 또 다른 속박의 멍에를 몇 번 했습니다. 들으셨죠? 한 번만 안식일을 범하면, 한 번만 범하면 매주 외박 나가서 안식일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려서 한 번 범하고 싶은 유혹이 싹 들어왔어요. 그 전화를 제가 받는 순간 마음이 찡 하더라고요. 그래 동현아, 한 번 양보해라 라고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가만히 입을 닫고 동현아, 내일 모레 면회 갈 테니까 그때 이야기하자. 이렇게 답을 딱 준비해 갔거든요. 답을 제가 펼치려고 딱 입을 열려고 하자마자 먼저 본인이 답을 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유혹을 자청했어요. 포기했습니다. 틀린 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동현아, 그것이 행위로 말하면 의야. 너가 안식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까지 믿음으로 안식일을 그걸 은혜를 통해 지켜지는 그 순한 길들을
맛보기 위해서 더 인내하고 더 결심하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마침 잘 마음이 흔쾌히 용납하여서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 인도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매여 보는 종이 되어 보셨습니까? 저는 군대란 특수한 상황을 통하여서 참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껴봤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188년 기별의 내용을 제가 좀 가져온 것인데요. 이를 첨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린 다음 오늘 주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이시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은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순간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이 되었으므로 예수 안에 죄가 발붙일 것이 없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죄가 산산조각 난 것처럼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지면 우리를 지배한 죄의 세력도 분쇄되어지고 맙니다. 아멘.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죄를 없애려고 오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시라. 범사의 시험을 당하였지만 죄가 없는 분이셨다. 아멘. 그 까닭을 히브리 2장 끝으로 말씀하죠. 능히 너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므로 어떤 죄가 이르러 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1888년의 기별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죄를 이겨야 한다.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100%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멘. 그러므로 그로부터 어떤 죄가 이르러 올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분은 죄를 나누어 주시는 거나 죄를 섬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그의 상한 옆구리를 통하여 흘러나온 생명강에는 요한복음 19장과 성경의 말씀 보시면 한 구미 허리를 창으로 찔렀습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죠. 물음을 의미한다고요?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 우리는 모든 죄에서 씻기시는 생명의 샘물을 상징합니다. 그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장 마지막 부분 보시면 정말 죄에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열려요? 생명샘이 열려서 모든 죄를 씻기는 샘이 열리죠. 그 표현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역구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강에는 더러운 것은 흔적조차 없다. 그 강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다. 188년 기별자들은 이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이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짓게 하는 분이 아니시다. 아멘. 이게 복음인가요? 아멘. 복음이요.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죄에서요, 죄에서.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도록 역사하지 않으신다. 아멘. 만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구하고 찾은 어떤 사람에게 후에 죄가 발견된다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사람은 그 강을 막고 물을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일명 니골라당, 발람의 교리, 이세벨의 교리가 교회를 망치는 모습들입니다. 특히 내일 설교 시간 제가 죄란 무엇인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시대 큰일 났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에 혼돈이 생겨버렸어요, 교회.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할 줄을 몰라요. 미혹이죠, 미혹. 강력한 미혹이죠. 그래서 어떤 증상이 생기냐면 내가 버가모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너는 내가 사는 곳이 어딘지를 내가 아노라. 내가 사는 곳은 사탄의 위가 있는 자라. 사탄의 위, 자리가 있는 곳이라. 쉽게 표현해 드리면 교회 안에 사탄이 의자 가지고 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편이 훨씬 많거든요.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요.
예언에서는 말하면 그들이 누구인가? 죄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래서 누가 앉아 있어요? 마귀가 의자 가지고 앉아 있는 게 부가목교회예요. 두려운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불완전을 보고 그리스도인은 죄 없는 생애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지난주 안식일학교 특별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완전히 뭔지. 다시 한 번만 얘기하면 완전히 뭔가. 죄에 대해서 정말 죽은 것이 완전입니다. 아멘. 맞나요? 아멘. 더 다르게 표현해 드리면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완전입니다. 아멘. 이 완전은 주님께서 주시는 뭐다? 최고의 선물이다. 내일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들은 죄 없는 생애 외에 다른 생애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멘. 그래서 복음이요, 복음. 제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이 복음을 너무 저는 좋아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힘이 나고 용기가 나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도 살리요. 아멘.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요셉은 수많은 죄의 환경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지만 뭐였다? 기머거리였고 소경이었다. 마치 듣지 못하는 것처럼 살았고 보지 못하는 것처럼 살았다. 그게 자유인이요, 자유인이요. 아멘. 죄에 대해서 뭐 한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예요, 침례. 그래서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내일 말씀드릴 텐데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은 마귀 편에 있게 될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아멘. 예컨대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선포하자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은 그들이 죄가 무엇인가 알았습니까?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어찌 알고 가슴을 쳤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귀가 어두워서 안 열려요.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아침 예배 들으셨죠? 어제 아침 예배 드렸죠. 그죠? 침례 요한이 기별을 선포하니까 바리새인들은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께서 설교하니까 뭐라 그래요? 음식을 탐하는 자라라고 또 착각하죠? 얼마나 눈이 어두워 있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로 나신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뭐가 거하며? 씨가 뭡니까? 잘 아시죠? 씨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속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그제 말씀드렸죠. 집사님 기억나시죠?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뭐한다? 거듭난다. 아멘. 그 사실 고 10장 2절은 고린도후서 10장 2절은 말하죠. 거듭났다라는 열매가 뭔가? 진리에 우리 마음에 뿌리들인 그 진리가 우리의 사성과 생각을 딱 사로잡아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께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능력이요. 진리의 능력. 이게 말씀의 능력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마음밭이 준비 안 되어지고 아무리 신앙을 해본들 열매 없습니다. 마음밭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 안에 가라. 이것이 188년 기별에 이런 제목으로 주신 설교의 첫 장면인데요. 복음의 진리인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생명. 부제로 그리스도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다. 라는 설교문의 앞에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종의 모습. 로마서 7장 23절, 24절을 좀 봅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죠? 이런 싸움 우리 날마다 싸우시죠? 싸우실 거예요. 싸우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 싸워요. 저도 싸워요.
바울도 싸웠다고 말합니다. 그죠? 너희가 내 안에 싸움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죠? 나도 힘을 다해 싸우고 있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한 다른 법이 뭡니까? 죄의 법이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마음의 법은 무엇입니까? 좀 쉽게 표현하면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선을 갈망해요. 법이 너무 좋아요. 주님을 사랑해요. 마태 26장에 유다의 마음속에 두 가지 영이 역사하고 있었다. 육체에는 마귀가 역사했고 마음에는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었다. 이 두 싸움 속에서 유다는 뭐 했다? 혼돈을 겪고 있었다. 왜 혼돈을 겪었죠? 이 싸움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그는 뭐 했어요? 자포자기해버렸어요. 다시요. 가룟 유다가 이 두 싸움 속에서 뭐 했다고요? 자포자기했어요. 왜 그랬나요? 그 당시 신앙이 그런 거였습니다. 죄는 이길 수 없는 거야. 누가 이 법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가? 불가능해. 그래서 이렇게 믿었습니다.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면 어렵다라고 믿게 되었던 것이 유대교의 신학이었어요. 뭐가 없이. 지난 지지난 장로님의 금요일 설교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칭의를 받고 용서를 받는 그 믿음은 우리의 애정과 우리 마음의 전부를 남김없이 십자가 밑에 복종시키는 지점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나십니까? 그 믿음. 정도기다 말씀을 드리면 그분의 사랑의 근거 앞에, 나도 이처럼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 앞에 남김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뭔가? 그분의 사랑의 봉사 앞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럼 믿음이 오는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변명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변명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자, 계속 봅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서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메인종입니까? 메인종이요, 메인종. 속절없습니다. 우리 정강님 기도 속에 자주 그런 용어 쓰시죠. 속절없는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속절없는 죄인이요. 사로잡혀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래서 뭐라고 외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하다.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세상의 이 구절을 현대의 기독교 대부분 뭐라고 해석해 버립니까?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험이다라고 믿어버리니까 다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진 것입니다.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메인 종의 모습이에요.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죄의 법. 죄의 법 아래 매여 있는 종의 모습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하다.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인가? 반대로 자유자의 모습이요. 자유로운 자의 모습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중죄가 없다. 그것이 7장 25절의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감사하리로다. 마음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겨서 예수 없는 가운데서 백전백회에서 죄의 법에 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해방자가 나타났다. 정말 그분을 감사하자.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중죄가 없다. 네. 로마서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안에 있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6장 2절의 말씀이죠. 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표현하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침례가 뭡니까? 예수 안에 푹 숨는 거예요. 확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아가 다 감추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침례예요, 침례. 아멘. 예수 안으로 침례를 받게 되어질 때, 예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결코 뭐가 없다? 중죄가 없다. 이유는 그 까닭은 그래서 예수 안에는 뭐가 지배합니까? 생명의 성회의 법이 지배하죠. 아멘.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인가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잖아. 자유로운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그런 한 분을 좀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한번 설교한 제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자유인. 혹시 들은 분 기억하실 퀴즈입니다. 누굽니까? 모세. 예네시의 표현을 빌리면 모세는 뭐였다?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살았다. 어디서? 이 땅에서.
한번 표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 자꾸 동영상이 밖에 나가니까 이름 얘기가 참 어려워. 각자 이름이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 들은 분이 봉산청이 이름을 꽤 많이 알더라고요. 꽤 많이 알더라고요. 입을 닫겠습니다. 이름 안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믿었으며 그대로 믿었어요. 누구 믿고 있지? 웃는 누구 믿고 있지? 어떤 세상의 능력으로 인해서도 그의 고결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참, 저도 이런 수준을 원합니다. 어떤 능력에도 고결함에서 마지 않는다?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세상에서 행했다. 그는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었는데 이것은 그로 고결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고매함에 대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광채를 더해 주었다. 모세는 험하고 위태한 길을 걸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았으며 쓰러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유인이었습니까? 이 자유를 한번 빼앗겼죠. 나중에 모세가 혼났죠. 다시 그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진짜 자유의 날을 옮겨버리셨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성령이 마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내게 주겠으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록 6장 1절을 딱 보시면 첫째 인을 떼시는데 첫째 장로가 생물이 오라 하기로 내가 말탄자를 보았는데 흰말을 탄 자가 멸관을 쓰고 이기고 하더라. 손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활을 가지고 있죠. 그 구절 이사야 40 몇 장을 보시면 2장인가요? 예수님을 표상하는데 예수님은 매번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그분을 따라 나서는 모든 자들에게 그 승리를 주실 거예요. 아멘. 주는 영이신데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분명하죠? 믿음의 승리의 모습들을 몇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고.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죠? 아멘.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청탄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내가 무슨 말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쭉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서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뭐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믿음 때문에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그제 기사를 본 거네요. IS가 참수하는 장면이 있죠. 참 나쁜 놈들이요. 이렇게 한대요. 안 죽일 거야. 그냥 영상만 찍어서 서방 세계에 알리려고 하니까 편안히가 읽어. 그런데요. 그리고 그걸 마치 조연한 사람처럼 그 읽는 거 보셨죠? 그거 하나만 죽인대요. 참 속임수죠. 그죠? 이런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악형을 받지만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처럼 침례 요한처럼
어떤 사람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돌로 누가 침을 당했습니까? 스테반이요. 돌로 칠 때 어땠어요, 스테반이요? 얼굴이 참, 이 가능합니까? 예내시는 말. 돌로 치는 사람들이 스테반에게서 뭘 보았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 사울이 그날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보았는데, 사울은 스테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인을 보았다. 하나님의 인을 보았다. 그 인이 뭐예요? 그분의 품성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에 있는 동일한 사랑이 나타나 버렸습니까? 아멘.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이요. 톱으로 켜는 것과, 끔찍합니다. 오늘 제가 일을 하다가 이게 뭐가 못이 박힌, 지금 이게 색장을 못 넘겨요. 이 조그만 것도 그런데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톱으로.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왈렌스인들이 동굴에서, 카타콤 동굴에서 평생을 햇빛 한 번 보지 못하고 살았지만 한마디의 뭐도 없었다? 불평도 없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기억나십니까? 주님 재림의 그날 그곳에서 영혼들이 다 부활할 거예요. 아멘. 그렇죠?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았지만 반대로 그들은 메인 종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흑암의 왕이 죄로 인해 지배하는 세상에 마귀의 지배를 벗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였기 때문에 뭐 당했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뜻이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었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설교의 앞에 성경 구절입니다. 이러한 본문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승리를 가져다 주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멘. 이 말씀들은 실제적이다. 실제다, 실제. 과학이요, 과학. 실제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첫째로, 죄인은 종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자. 죄인은 뭐예요, 죄인은? 죄의 종이죠. 죄가 붙어 사는 것이죠. 여러분 들으셨죠? 인간이 창안한 사형 방법 가운데 참 지독스러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들었습니까? 살아있는 죄수에게 시체를 묶어서 죽을 때까지 있게 하는 것이죠. 참. 죄인은 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누구를 물러나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죄의 종이다. 계시록 2장에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있다? 자칭 유대인이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다? 사단의 회다. 그 구절 예내실을 배우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께서는 사탄이 지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순결한 에베소 교회가 초기 하나님의 종들이 다 죽고 쓰러지자 이 시대가 교회가 되어지면서 이제 진리가 실증이 느껴지고 죄와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죄가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그 안으로 누가 들어가세요? 회개하지 않은 가라지가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누구다? 사단의 회다. 그들 성경 말하죠. 불순종의 자식들이다. 마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시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시대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핍박을 허락하셔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교회를 순결하게 하시려고요. 그러자 또 사단은 전략을 바꾸죠. 교회를 편안하게 만들어줘 버리죠. 그래서 뭐가 와요? 버가모 교회 시대가 와버리죠. 버가모 교회 시대 오니까 어떤 증상이 벌어져 버려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왕따당하죠. 안디바가 너한테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이게 오늘날 우리 형편이 되면 참 비극인데 그렇게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여요.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바울도 역시 자신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위치에 두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안다. 맞나요? 그러나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사울의 모습, 바울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울의 모습. 팔린 사람은 뭡니까? 죄의 종이요. 죄의 종이요. 그러므로 죄 아래에 팔린 사람은 죄의 종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은 말합니다.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하와가 그래서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그 사탕 발림에 속아서 사탄의 종이 되었죠. 더 큰 자유를 주는 것처럼 속였는데 속임 당한 결과는 뭐였습니까? 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다 아는 교인들이니까 뭐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그 친구는, 그 형제는 제가 안 지가 벌써 25년이 되었어요. 26년 거기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분의 말씀은,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 율법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때부터 음식의 종이 돼서 음식의 종이 되어서 끝내는 지금 비극적인 삶을 참 맞이하게 되었어요. 아침에는 그러더래요. 예수님을 막 욕하더래요. 또 참 불행한 모습이에요. 신학을 마친 사람이요. 모태신앙이요. 온 집안이 우리 교인들이요. 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핍박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옆에 능력을 받아보십시오. 우리 또한 예수를 금방 부인할 수 있죠? 남의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들이요. 평화로운 여러분 신앙을 굳게 지키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 첨부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작은 시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은 1월 휴업명 때의 모습이래요. 다시 말해 오늘 작은 시험에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그날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 돌아옵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이 말을 한 사람이 있죠. 골리앗이. 그렇죠? 맞죠? 골리앗이.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 종 될게. 내가 이기면 너희 종 되라. 그렇죠? 맞아요. 종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예,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요. 싫어도 해야 돼요. 예언이는 아니까 괜찮아요. 예언아, 또 노고사도 할 수 없다. 싫은 거 하는 거 참 어때요? 너무 싫지, 그지? 너무 싫어요. 근데 우리가 싫은 게 뭐가 싫습니까? 죄가 싫죠? 근데 혹죄를 범하고 살아가죠. 성경 말합니다. 죄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안 읽었는데 희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미안합니다. 대쟁투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08페이지 말씀이요. 확고한 추종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종이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종이다. 우리가 뭐라고 공언하건, 뭐라고 봉사하건, 뭐라고 헌신하건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마귀의 종입니다.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빨리. 정말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아멘. 이건 집사님이 제가 깊은 대화를 못 나눠봤지만 정말 죄에서 해방받고 싶어서 오셨답니다. 아멘. 그의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아멘. 인너로 기도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싫어도 다른 사람의 뜻대로 해야 한다. 참 지겨운 삶이죠. 그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육적인 사람이었을 때 죄의 종이었다고 말한 사실 이렇게 증명하였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이것을 내가 행함이라.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 곧 내 안에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철저하게 누구의 모습이요? 죄의 지배를 받는 자의 모습이요. 죄의 종의 모습이요. 마가렛 데이비스 여사. 대구에 사무엘이 전화가 왔는데 그래요. 저 소개를 쭉 듣고 하는 말이 마가렛 데이비스하고 똑같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조금 극단 취급을 하더래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집사님은 너무너무 좋아서 이곳까지 찾아오셨죠. 죄에서 해방해 준다는 소식, 기쁜 소식 아닌가요? 아멘. 근데 왜 싫어할까요? 완전히 뭐니, 그죠?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지만 뭘 맛보면요, 자유를 맛본 사람은 탈북자들 보세요. 탈북자들. 제가 두만강을 봤는데요, 북한 사람 보기더라. 거기 넘어오다가 참 많이 죽는다면서요. 뭐 하려고요? 자유를 찾아서 자유를요. 자유 막 우리 봤죠, 청년들? 영범이 봤지? 제대하니까 너무 자유롭지? 다시 가니까 안 간대요. 가고 싶은 군대 간 사람이 이제 안 가고 싶대요. 진짜 자유를 빼앗기지 말기를 바라요. 아멘. 누가 8장인가요? 그라사 광인 알죠? 알죠? 그 귀신 떼를 어디 들어가게 주님 허락하셨어요? 돼지 떼.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요. 돼지를 예수 미워하셨어요? 증오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이 돼지떼를 몰살시킨 그 주인 누구요? 마귀요, 마귀. 마귀 포로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하려고 주님이 마음이 아프지만 돼지떼가 죽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라사 광인을 지배했던 그 마귀의 종이요. 중간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 자유의 맛을 보면 그 종살이를 견딜 수가 없게 되었어요. 자유를 간구하지만 죄에 묶인 쇠 사슬을 스스로 말 수 없다, 끊을 수가. 이게 죄의 종의 모습이죠.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인간의 한계. 우린 철저한 한계의 한계. 절대로 그 스스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행할 수 없는 것은 이미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혹자를 포함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일이 반복되어지면서 죄의 종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지고 있는가. 어제 들었나요? 두 분, 우리 혜은이하고. 현대 최근 강신수. 이런 사람들을 뭐하여 자꾸 진정시켜서, 안정시켜서 뭐라고 외친대요? 사랑이라 사랑만 외친다 그러죠. 또 뭐 하려고? 또 진정시켜 주려고. 진짜 마귀요, 마귀. 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강신수는 그분의 자비를 높이 지켜들면서 뭘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공의를 가소평가하고 율법의 완전한 순종의 의미에서 살짝 한 걸음 들어 물러가게 하고, 그래서 뭘 외치는 거예요?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최근 강신수.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죽은 영혼과 교통할 수 있는가? 대전도 하글에 딱 나오죠. 그게 최근 강신술이에요. 이것이 신신학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쌍수를 두고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 인기가 대단해요. 다 그 복음을 좋아해요. 거짓 복음이요. 결심하고 결심하지만, 굳은 결심을 하지만 모래같이 무너집니까? 거듭나셔야 합니다. 아멘. 불행스럽게도 그런 경험을 하지만 히브리 10장 온 힘을 다해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그죠?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대전도 하글의 말씀 보시면 사탄에게 마비되는 상태의 장을 딱 나와요. 왜 이름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죄를 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매어 달리지 아니하는가? 왜 그런가? 예수와 산 연결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그냥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 되겠지. 아, 이게 진화론이 진화론. 언젠가 안 돼요. 오늘 하셔야 돼요. 오늘 그분께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내일은 없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들의 생애는 끊임없이 싸우는 생애인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계속 망하고 있다. 마지막 읽어드리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패배할 뿐이다. 여러분, 이런 생애를 그리스도의 생애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하다. 이토록 무서운 사망의 몸에서 살면서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참된 그분을 믿는 백성들이 맞는가? 그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가요? 힘도 없는 그런 분이신가요? 우리 구주는 맨날 패배한 사람을 안아주는 분이신가요? 예, 안아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못 찾아봤는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 심판날에 이렇게 탄식한대요. 우리가 너무나 자비심만 의지해 왔구나 라고 탄식한대요. 뭐만 의지한다고요? 자비심만 의지해 왔구나. 뒤늦게. 그분은 무한히 자비로우셔요. 시편 106편 7편 읽어보세요. 수없이 반역해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서 또 용서해 주셔요. 하지만 언젠가 뭐하요? 심판이 베풀어져요. 그래서 좀 이틀 공부했죠.
그분의 품성, 공의와 자비. 그분은 무한히 공의로우시고 무한히 자비로운 분이셔요. 아멘. 이 시간 그거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애절한 부르짖음을 듣고 누가 구원하려고 나타나셨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아멘. 이분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분을 마음으로 영접하시는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짐을, 모든 마음의 어둠의 짐을 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아멘. 우리 스스로는 어둠 몰아낼 수 없지만 우리 그분을 초청하시고 영접하셔서 그분 임재 가운데 오시는 안식, 평안, 기쁨, 자유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멘. 제가 미국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참 얼굴이 싱글싱글하죠. 낯선 사람 지나가도 웃으면서 인사하죠. 우리는 모르는 사람 지나가면 어때요? 그냥 나무막 떼기죠. 참 그런 모습이 좋더라고요. 잠깐 여담을 드렸고요. 오늘 안식일에 평안한 안식일 되기를 바라고 정말 그분의 주제는 하늘의 안식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내일 아침 또 손님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거룩하신 아버지, 속절없는 종의 상태인 우리를 진정한 자유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그 놀라운 당신의 사명과 사랑과 희생과 봉사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갈라디아 5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자유를 맛보기 원하고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사는 경험이 아버지의 갈망되어지고 원합니다. 아멘. 약속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고 의에 주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께 간구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누가 11장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 모든 하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우리 속에 충족되어지는 그런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아버지, 예배를 원하지만 원치 않게 병상에 있는 또 귀한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병상에 주님의 위로하심과 임재하심으로 은혜를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김자원 형제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멘. 그의 마지막, 그의 남은 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삶을 정말 회복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정말 참념 신뢰하는 가운데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각자 흩어져 처소에 가겠사오니 이 안식일을 잊지 말게 하시고 능력의 안식일을 잊지 말게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을 마음에 초청하여 영접함으로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기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안식일 첫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